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케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단순히 이 야곱의 가정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구약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 형성되는 과정, 야곱의 집에서 12아들이 태어나는 이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사는 온통 치정과 갈등과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은 야곱의 집을 택하시고 그의 집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집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 두 자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두 자매가 어쩌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각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도 그들을 빚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레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정말 비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아름답거나 총명하지 못하여 항상 동생 라헬에게 치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니인데도 동생이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 결혼하게 되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을 하는 일이 별일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큰 수치였어요. 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꾸민 사기 결혼에 끌려나가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레아는 야곱의 가정에서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야곱이나 라헬이 레아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레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 끼어든 방해자였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인데 야곱이 남편이 동생 라헬만을 사랑하고 자기는 미워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했어요. 레아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존재도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의무를 위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레아에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모세 율법에도 이 남편의 의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침을 끊지 못할지니라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레아에게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의 아들을 연달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은 자손이 귀한 집안이죠. 아들을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낳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하찮은 장난감을 빼앗기고 울어도 부모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무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과 자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레아를 동정하고 레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레아의 신앙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보라 아들이라 하는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드름이라는 뜻으로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찬송하다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 레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악하고 패역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끊어놓으시고 이 길 저 길을 다 막아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레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제 라헬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 또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죠. 라헬은 야곱의 선택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백마탄 왕자를 만난 거예요.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혼인 기약이 정해지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하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날을 마음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몇 년간이나 기다렸어요? 7년. 약혼을 하고 1년 기다리는 것도 지겨웠을 텐데 7년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혼인잔치 날이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방에 가둬놓고 언니를 대신 신랑에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기 대신 언니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인잔치가 다 끝난 뒤에야 비공식적으로 둘째 부인으로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보다 더 원통하고 분한 것은 라헬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라헬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레아와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레아가 어쩌면 더 큰 고통을 겪었을지 몰라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여자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일부 다처의 집안에서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과 집안에서의 그 지위가 자녀를 낳는 문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인 언니는 자녀를 연달아 4명씩이나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라헬이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도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5%를 차지해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라헬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라헬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육신의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된 것을 시기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랬죠. 자,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시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두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환경이 어떤 것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은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라헬의 시기심은 분명히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레아가 그동안 자신에게 치여서 얼마나 고통을 겪어왔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한 언니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자녀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4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며 살아온 라헬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에도 당연히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아들을 낳고 자기가 낳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만큼 파괴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대에 못 미친 자신에 대한 학대의 감정과 하나님의 처사를 부당하게 여겨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기를 대표적인 육신의 행실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신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그렇구나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을 완전히 갖추었어요. 언변을 갖추었어요. 뭐 그냥 신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를 뭐 그냥 완벽하게 다 펼쳐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은사가 충만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 수준의 지금 경지에 올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잘난 척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시기심이 있는 걸로 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걸로 봐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시기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나 영어로도 시기와 열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고 오직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를 위한 열심, 그것이 바로 시기예요. 자,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죠. 근데 자기를 위한 열심에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는 온갖 악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벨을 향한 가인의 시기를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보십시오.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시기심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시기심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요. 그리고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예수님이 옳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기심 때문에, 그동안엔 자기들이 최고였잖아요. 백성들의 모든 존경을 받았잖아요. 근데 30살 먹은 젊은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시기는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형제간에도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심지어 옛날에 이 조선 왕조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이게 시기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위한 열심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말이에요.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그 덕목을 이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행실인 시기를 극복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누군가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사랑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더라도 나한테 돌아올 몫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확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성을 가진 것이고, 인간의 사랑은 줄어드는 사랑이에요. 누군가 사랑을 차지하면 나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하면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죠. 시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복받고 잘되고 사랑받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시기심을 품게 될 때에는 육신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게 누가 편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나한테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펄펄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죄를 죽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고 그에게 주신 축복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몫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하여 형제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에게 원망과 분노를 쏟았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입니다. 30장 1절 하반절부터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라헬은 남편에게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는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늘 사랑받고 살았잖아요. 이게 너무 사랑받고 살아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기 쉬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 눈치 보면 감히 이러겠습니까? 늘 남편이 자기만 알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남편한테 퍼붓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레아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시녀라든지 그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참다 못해서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정말 그렇죠. 사실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설령 자식을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렇게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에게 위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같이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고통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겠죠. 못 박으려고 했는데 못 박을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워주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스스로 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 이거를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본성의 부패함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다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고통을 왜 주신다고요?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겸비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할수록 더욱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자신의 좌절감과 분노를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건수를 찾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분풀이할 사람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라헬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뜨리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영 멸망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좌절감과 분노, 이런 것들을 건수를 찾아가지고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우리의 모든 약점이 다 드러나는 곳이죠.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곳이에요. 목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성도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장로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사모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기준이 요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그 건수 찾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그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죠. 근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화약이 있었잖아요. 화약이. 그걸 거기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신의 좌절과 고통을 설교를 통해서 막 쏟아냅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도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갈등과 상처가 많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게 겸손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겸손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문제도 다루고 다른 사람도 책망하고 또 바로잡을 일도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냥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라헬은 이렇게 언니를 시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그 고통과 좌절을 이제 사람에게 쏟아붓죠. 그런데 성경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자, 무슨 생각? 그렇죠, 영의 생각. 착 나오죠. 자, 곤고한 날에는 무슨 생각? 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신이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내 고통받는 게 제일 커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은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 생각하죠. 근데 아이들 내가 힘들면요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뭐 내가 힘든데 뭘 예의가 어디 있고 무슨 경우가 어디 있고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냥 막 뒤엎어버리고 그냥 소리 질러버리고 그냥 분풀이 해버리고. 내가 왕이에요. 왕.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죄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영의 생각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고통을 당할 때요.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야말로 영의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고통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가 되심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를 대처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자,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또 사람에게 그걸 쏟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자녀를 얻어서 레아를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얻게 합니다. 3절부터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하든지 언니를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녀인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동침하라고. 그래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죠. 사갈이 아니라 사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죠.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요, 그 경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집안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수십 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좀 이해해 줄 만도 해요. 그런데 이 라헬의 경우는 이 언니를 이겨먹겠다는 그 시기심과 경쟁심밖에 없어요. 라헬의 불신앙은 비라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라헬은 비라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을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판단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으로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억울해한 거예요. 언니는 아기를 낳고 나는 못 낳은 거를 그냥 못 견디하고 억울해한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항상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그냥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여 싸움, 경쟁이라는 뜻의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이 라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로지 언니를 눌러 이기고 내가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심으로 레아를 이기려고 하면 레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레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신앙이 그래도 성장하고 있었죠. 근데 라헬이 레아를 자극했어요. 자기 첩을 주어서 아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레아는 자식 낳는 것밖에 이제 내가 살 길이 없는데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아내가 총 몇 명이 됩니까? 4명. 둘만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 4명이나 됐어요. 4명.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더욱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기와 경쟁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됩니다. 야고보 3장 12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시기와 경쟁이 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시기와 경쟁을 부추기죠. 모든 게 경쟁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런 경쟁 논리를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저 팀보다 더 잘하자,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하자, 내가 누구보다 더, 자, 이런 거를 심어줘 가지고 막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래가지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뭐 전도 누가 많이 했나 붙여놓고, 뭐 그냥 헌금 누가 많이 했나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커지면 이게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 정신. 세상에서는 이 경쟁 논리로 나간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2장 3절로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반대. 무슨 일이든지, 이 다툼이라는 말은 경쟁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허영이라는 말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저 사람 성경 많이 안 해, 지식을 많이 갖췄네, 뭐 전도를 많이 했네, 헌금을 많이 했네, 뭔가 내가 이게 드러나기 위한 동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심이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동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는 제거해야 돼요. 뭐 일이 안 돼도 좋아요. 좀 천천히 가도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못 모여도 좋아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게라? 낮게 여겨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남보다 내가 좀 낫다는 것을 좀 드러내야 이게 살아가는 그 활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뭘 못했는데 나는 했을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취감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뭐 내 일 돌아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내가 맡은 거 나만 잘하면, 다른 사람은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을 읽고 이렇게 막 지식을 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다툼과 허영으로 어떤 일이든지 행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비참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적인 악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라헬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라헬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답고 상냥하고 그냥 섬기기 잘하고, 이야, 그냥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그 아름답고 상냥한 라헬 안에 이런 죄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라헬을 그런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죠. 바닥이 드러나죠. 바닥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러내 주신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이 죄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정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에 움직이는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